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그리고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전에 해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오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난 후에 제 삶 속에는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의미 있는 변화는 꿈이 생긴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또 우리 형님들, 누나들, 또 학교 가면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행복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져 있었고 또 꿈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제 마음속에 꿈이 생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싶은 이 강렬한 열망이 제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타오르는 열망과 꿈이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고 있습니다. 눈 감을 때까지 그 꿈이 저를 이끌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현재를 지배하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입니다. 미래 비전이 분명해야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되지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현재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의미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인생을 막 살 수밖에 없어요. 고귀한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인생을 완전 망치고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충격적인 자살 소식을 듣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살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근본 뿌리로 들어가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아마 그런 생각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이 벽으로 봐요. 벽, 견고한 벽. 그래서 날아가다가 벽에 탁 부딪혀서 그것으로 끝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 몸에 부활이 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육과 0이 다 소멸해 버린다. 죽으면 끝난다. 두 번째, 육체는 썩어지지만 썩어지고 영은 우주에 흩어져 버린다. 세 번째 견해, 육체는 썩어 없어져 버리고 영은 오랫동안 존재하다가 나중에는 없어져 버린다. 네 번째 견해, 육체는 당연히 없어져 버리고 영은 영원히 산다. 이게 네 번째가 소위 영혼 불멸설이에요. 영혼 불멸한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데요. 이 조상의 혼백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혼백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는 없어져 버린다.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 죽음에 대한 견해 세 번째 견해와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흐르면 더 이상 제사를 안 지내요. 뭐 때까지 하다가 더 이상 안 합니다. 혼백이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튼 동양 사상이나 서양 사상에 의하면 이 몸은 죽으면 끝나요. 영원히 사느니 아니면 오랫동안 살다 없어지느니 이런 식으로 말은 하지만 이 몸은 한 번이에요. 한 번으로 죽으면 끝입니다. 썩어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 몸으로 다시 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몸이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영혼이 불멸한다. 우리 영혼이 영혼이 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몸이 부활해서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산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아주 대담한 가르침이지요. 그 어떤 종교도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 그거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몸이 부활한다. 불멸의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몸이 부활한다는 그 사상을 조롱했어요. 그건 벌레 같은 생각이다. 미친 생각이다. 비이성적 생각이다. 불가능한 생각이다. 죽으면 몸이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말이 안 되는 거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런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몸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몸에 부활이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몸이 썩어져 없어져 버리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근거하여 그런 대담한 주장을 하는 것일까요? 정말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하나, 예수님의 몸의 부활입니다. 15장 3, 4절을 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3, 4절 다음 5절부터 8절까지는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부활의 증인을 보면 500명도 넘습니다. 수백 명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수많은 수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입니다. 만일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몸도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부터 13.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나 몸의 부활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도 부활했습니다. 몸의 부활은 불가능한 개념이 아니에요. 몸의 부활은 존재합니다. 이미 역사적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나중에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 자, 우리의 몸이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두 번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몸의 부활과 그다음 하나님의 주권 회복. 부활은 하나님의 주권 회복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건 인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반역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러면은 나 대신에 다른 주인들을 한번 섬겨보렴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사탄과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주권을 완전히 포기했다. 인간의 왕 노릇 하시기를 완전히 포기했다. 또는 사탄과 죄와 사망의 그 권세, 통치 권세를 영원히 인정한다는 말은 아니죠. 만약 사탄과 죄와 사망이 영원히 다스린다, 인간 위에 영원히 다스린다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만유의 주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자의 이 절대신이 여러 개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탄과 죄와 죽음의 그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과 이 맞짱 뜨는 것, 1대1로 이 맞짱 뜨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대등한 존재를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홀로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죄와 죽음은 반드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허락했지만은 그 거짓 왕들은 반드시 패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그리고 그 하수인들을 반드시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인데요. 자, 여기서 마지막이란 말은 헬라어로 텔로스인데, 이건 마지막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마지막 goal, 마지막 목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목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그 목표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대적하는 세력을 다 없애버리고 나라를, 하나님의 이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권을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지요.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원수, 마지막 원수, 사망, 이게 멸망하면 우리 몸이 부활할 거예요. 자, 우리 몸이 부활하면서 이 사망 권세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만약 죽음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이 인간 위에 지배하는 것을 영원히 지배하도록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께 맞짱 뜨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제거해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의 부활은 필연입니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 회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둘째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본문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기서 보면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고 또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고, 자, 이렇게 대조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신령한 몸은 헬라어로 소마 푸니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몸입니다. 육의 몸, 영의 몸이라는 말에서 그 영도 성령인데요. 이 신령한 몸, 영의 몸, 성령의 몸,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몸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몸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몸이 성령으로 충만한 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몸, 하늘의 생명력으로, 천상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몸, 이게 성령의 몸, 신령한 몸입니다. 그 몸은 또한 영광의 몸이에요. 본문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자,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요, 이 광채 또 광휘, 빛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광채가 나는 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변형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 이제 앞에서 변연되셨는데, 그러자 그 몸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몸이, 이 옷이,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이 아주 하얗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왜 그렇게 하얗게 되었을까요? 누가 갑작스럽게 빨래해 줬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수님의 몸이 변형되어서 몸이 막 광채를 발하니까 그 입고 있던 옷도 막 빛이 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막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 얼굴이. 그러면 몸에서 강렬한 빛을 발산하며, 그래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갑자기 변형되어서 그 몸이 강렬한 빛을 발산하니까 그 입고 있던 옷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는데요. 그때는 정오였습니다. 이 다메섹 정오의 태양은 아주 강렬한데요. 우리도 한여름 이 정오의 태양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런데 이 대낮의 태양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 빛은, 대낮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그 빛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하늘에서 조명탄을 쐈을까요? 막 조명을 비춰주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빛은 부활하신 주님의 이 몸에서 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우리 주님은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져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자마자 그냥 거꾸로져 버린 거예요. 그 빛이 너무나 강렬하니까 눈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며칠 동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평생 이 시력 때문에 눈병을 앓고 고생을 했어요. 그러한 이 증거가 그의 서신에 여러 군데서 나타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강렬한 빛을 발하는 몸이었습니다. 대낮의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는데요. 그런데 주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1장 16절. 자,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강렬한 빛을 발산하는 몸입니다. 광채가 나는 몸입니다. 그러면 왜 광채가 날까요? 그 몸에서. 저는 그 몸이 천상의 에너지로 충만하니까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엄청나게 이 몸이 생명력과 에너지와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강렬한 빛을 발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빛나는 그 영광의 몸은 또한 강력한 몸입니다. 강한 몸입니다. 본문 15장 43절 하반절을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미래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도 영광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셋째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는 우리에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 제자들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요. 왜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그 이유는요,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계산해보고 세상적인 이익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중에 대박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 왕조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주몽이 고조선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수백 년 전에 그 무너졌던 다윗 왕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건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제 제자들은 국무총리나 장관 자리 하나 얻으리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닌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실 때에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소위 인사청탁을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아마도 예수님의 이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모가, 육신적으로 말할 때 이야기예요. 이모가 이 조카에게 인사청탁하는 거예요. 나의 이 두 아들, 그러니까 나의 두 아들은 마태복음 20장, 이제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들입니다. 자,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자, 이렇게 인사청탁하고 성경 보면은 자기들끼리 엄청 싸워요. 자, 그건 넘어가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후 며칠이 안 돼서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왕으로 등극하시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나 무력하게, 그렇게 능력이 많은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이제 다 끝났구나, 한바탕 꿈을 꾸었구나, 대박이 아니고 쪽박이었네 라고 생각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놀랍게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몸의 부활이 나의 미래라면 내 인생, 예수님께 내 인생 전체를 걸겠다. 미래의 그 영광을 미리 보고 그들은 이 세상의 성공이나 권력이나 부라는 것이 얼마나 시시한가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에 부활이 없다면 솔직히 말하면 주님께 충성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건 다 우리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요. 만약 죽음으로 이 몸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것도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다 사라지고 기억에서 없어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나 만약에 몸에 부활이 없다면 그런 것도 부질없는 거지요. 자, 이 몸이 영원히 존재해야 이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몸이 죽음으로 없어져 버린다면, 영원히 없어져 버린다면 이 몸으로 한 모든 일도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육체적 감각, 육체 감각이 많지 않아요? 입맛도 있고, 자, 이 많은 감각이 있는데요. 이건 이 세상에서 즐기도록 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볼 때 우리 육체가 죽으면 이 육체로 느끼는 이런 많은 쾌락도, 이 세상의 쾌락도 함께 없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껏 즐기는 것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은 특별히 돈 있는 자들, 좀 부유한 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쾌락적인 삶을 자랑했어요. 아름다운 여인들하고 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재미있는 연극 관람하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래도 이런 것 있지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늙어지면 못 논다. 젊어서 놀자. 죽으면 끝이다. 죽기 전에 놀자. 쾌락을 즐기자. 죽으면 다 끝이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즐기자. 그게 성공이다. 그게 인생 잘 사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의 몸에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이 몸이 영원히 끝난다면 저도 최대한 즐기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삶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부활이 없다면 주일날 힘들게 이 몸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 또 목장의 목자로서 목원들을 섬기고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섬기는 모든 것 다 헛된 것이 되고 말겠지요. 우리 몸에 부활이 없다면 교회와 목장 VIP를 섬기는 일 그만두고 해외여행도 가고 따뜻한 나라에 가서 골프도 치고 연애도 하고 꼭 한 사람하고만 살 필요 없지 않아요? 한 번이면 끝인데. 그리고 여기저기 맛있는 음식점 찾아다니고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 부활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몸, 불멸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계시록 14장 13절 뒷부분만 봅니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이 그들의 뒤를 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을 씁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 그리고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나요? 10장 33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부활의 몸이 그렇습니다. 부활의 몸의 그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도 영광스럽다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말로만 해서는 진정성이 부족하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가 너무나 찬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몸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행한 것, 우리 몸으로 수고한 모든 것이 영원히 우리의 뒤를 따를 것이다.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심판과 보응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히 저는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까지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까지의 제 삶을 돌이켜보면 잘못한 것들만 생각나요. 제가 진지하게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한 것이 과연 있는가?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오늘도 새롭게 다짐합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자. 그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자. 저는 이것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현재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잘못 산 것 용서해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날마다 새롭게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에 지극히 작은 부분을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을 축복하소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해방의 역사,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역사, 새 창조의 역사가 강력하게 우리 샘물교회에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바치는 손길을 주님이 낱낱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을 주님의 영광의 풍성한 대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충만하심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한 번 주어진 이 고귀한 기회, 이 시간을 우리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